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이 아닌, 안식이 아닌 죽음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바닷가에 몰려온 군중들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치유의 목적을 둡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한적한 산으로 이동하셔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마가복음은 점점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반해 점점 명확해지는 대적자들의 반응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예수님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가족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자들은 성령을 모독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용서받지 못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해집니다. 그 나라를 취하는 자, 그 나라를 대적하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지면 질수록 보다 명확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선택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크게 두 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그룹인 종교 지도자들이며,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전 본문에서 드러낸 내부적 대적자인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예수님을 팔 유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대적자는 외부와 내부에서 선명해집니다. 그런 공격을 받는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은 본인의 가족이 찾아오신 그 사건을 통해 매우 급진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밖에 계신 분들이십니까? 이제는 그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야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사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방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과 사탄입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 그리고 귀신을 쫓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귀신의 대장인 사탄으로부터 왔다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20절부터 3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먼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찾아온 사건입니다. 20절에 한 집에서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절에 그 복음의 소식을 미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친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가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방해자가 됨을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은 앞으로 22절부터 살펴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고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가족 안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밖에 계신가요?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예루살렘 종교 본부에서 파견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든 표적이 바알세불 또는 귀신의 왕, 즉 사탄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23절에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시며 비유로 답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묻습니다. 같은 편이 왜 굳이 같은 편을 공격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6절에서는 그것을 친절하게 풀어서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사탄 스스로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7절에 예수님은 귀신을 사탄을 결박한 자로서 그들을 멸하러 오신 분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부담스럽고도 강한 표현입니다.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귀신의 영이 아닌 성령의 영을 소유하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결단한 자들은 결국 스스로 생명의 길을 버린 자들로서 용서를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결국 예수님과 대적하기로 결단한 자들은 사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과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영이 아닌 성령의 영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35절의 시작이 그때에입니다. 예루살렘에 파견 나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대장으로 몰아세울 때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친척들의 말을 듣지 않자 어머니와 동생들이 직접 찾아온 곳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서 중풍병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집 밖에 서서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서 있는지 묻고 있는 문학적 장치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 밖에 서 있는 자인지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무리들은 예수님께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 알려줍니다. 하지만 33절에 예수님은 이 순간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남은 그 사역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선언하시며 34절에 예수님의 가족인 어머니와 동생을 보라 명령하시고 35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실질적 강조점은 어머니와 형제를 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린 초청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됨을,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됨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더 이상 선민 사상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혈통을 깨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예수님의 가족이 됨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예수님을 버렸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인을 통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더 우선시됨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은 분명한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서면 설수록 예수님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대적자들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설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또한 선한 뜻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는 심한 질책을 받은 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선한 뜻, 의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 곳이 옳은 것이고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찾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옳은 삶, 생명의 삶이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in Christ,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어제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혹여나 내가 한 줄 착각하고 있다라면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부한 자들을 향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재물을 향하여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일을 멈추게 하소서. 오늘 나의 선택이 재물을 소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만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